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뭔 말을 하면 속담을 많이 말하지요. 무슨 속담 많이 하는 거 아니? 참는 자 복이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낼 때는 꼭 그 말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눈을 감고 살아라. 3년 지나고 나면 다 길이 열릴 거다. 그래, 참으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런데요, 나는 그런 소리가 자기들이 만든 소리인 줄 알았더니 참 그런 소리는 다 성경에 있는 소리더라고요. 성경에 그걸 말했으면 다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면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게 어디 있냐? 오늘 5장 7절에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반대로 못 참으면 어찌 되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많이 있냐면, 저는 이제 교도소를 자주 가잖아요. 교도소 가면은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평생 밟히고 후회할 일을 한다고, 가슴 찌고 통곡한다고. 그 순간 욱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살인 범죄가 되고 이래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들어와 있으니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통하기 짝이 없다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더만요. 세계 각국의 속담이 다 그래요. 그래서 터키의 속담에 보면 인내는 낙원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게 한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인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여튼 어느 나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참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요, 특별히 급해. 빨리 못 참는 게, 참으면 열받아서 못 참아. 더울 때는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더 열 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이 이 5, 6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면 복이 된다.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면은 잘했다. 그때 잘 참았어. 내가 못 참겠는데 꼭 참았더니 발을 참는 사람 발 피고 자는데 못 참은 사람은 발을 피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깝다. 그런데 얼른 안 오신다. 그때에 이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말했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 그러니 기다려.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라.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농사 안 지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농사를 지면요, 아무리 급해도 소용없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잘 덮어놔야 돼요. 이런 거 싹이 왜 안 나는 거야? 이거 봐봐, 이게 안 나. 빨리 커갖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농사 못 지어요. 좌우시간 급하든 빠르든 필요 없어요.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돼야만 열매가 돌아오지. 바쁘다고 심어놓고 뭐 열매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 순 심어 보셨죠? 순을 잘라다가 심어놔요. 그러면 그냥 더위에 말라지기도 하면 또 갖다 물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저게 뭐 고구마 되겠나 싶은데, 이 장마도 지나고 더운 여름을 지나면 가을이 되면 고구마 논두렁 같은 그 고구마 이 줄기 있는 데가요, 금이 쫙쫙 가 있어요. 울룩불룩 해가지고 금이 가 있어. 그게 뭐예요? 고구마가 속에서 크니까 이 땅바닥에 그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살금살금 건드리면 주먹 안에 이렇게 고구마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농사를 지면 비도 기다려야 되고, 오지 비 안 온다고 하늘을 갖다가 막대기로 구멍을 뚫려갖고 비를 내리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싹도 기다려야 되고, 열매도 추수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
때가 되면 추수할 날이 온다. 우리 주님이 빨리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오는데 주님이 안 오면 내가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다고 그러지 말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 주님 맞이할 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라. 오늘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원망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게 이게 원망죄예요. 원망죄. 원망이 뭐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네 때문이다 그래. 그럼 남편은 아내 때문이다. 아내는 이거 입이 없어요. 내 때문이야 네 때문이지. 이래가지고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왜?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본을 못 보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 그렇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 그렇고 내가 감동을 주지 못해 그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쳐 그런 거지. 애들이 공부 못한 것도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꾸짖은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자기는 행필없이 해놓고 애들만 갖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씨가 어디냐 이 말이죠. 그 출처가 어디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그러면서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이러지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많이 호통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 가서 성적표 띄워본 다음에 내 성적을 비교해보고 나 요만큼 했는데 네 왜 이렇게 했냐 그래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원망 너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심판을 받는 일이 된다. 오늘 성경에 그랬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말하면 원망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우리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했다? 와 원망하다가 멸망이 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원망들 하지 말라.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입만 열면 원망이요 원망. 이거 목사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전부 다 원망이에요. 이게요 심판받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원망해갖고 잘된 가정이 없고 원망해가지고 잘된 교회가 없고 원망해가지고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원망 이꼬르는 뭐요? 축복? 원망 이꼬르는 뭐요? 멸망. 그런데 입만 열면 멸망 받을 일을 해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멸망 안 하려면 안 해야지. 그런다고 안 되게 축복을 해야 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원망이 우들 닦아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와 이런 축복은 안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 못하는 짐승도 춤추게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야 칭찬 한마디 들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괜히 좋은 거야. 하루 종일 좋아. 그때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성질이 나가고 와. 저녁에 밥 먹고 잠잘라 그래도 잠도 안 와. 그 생각만 해. 열받아가지고. 아니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미천이 듭니까? 얼마 드는 거요? 수고가 따릅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꼭 이 입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는
마음을 긁어놔가지고는 잠 못 자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가슴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하게 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요, 짜증나고 덥지. 그렇지만은, 아이고, 여보, 아이고, 참 시원하네. 아이고, 밥이 맛있네. 너무 수고 많이 했네. 자, 칭찬 좀 해줘봐요. 얼마나 살만 나겠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지적만 해. 밥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맛없다, 멋있다, 그런 사람은요, 딱 3일만 굶겨놔요. 맛없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너무 행복에 겨워서 입이 복을 못 받아요. 입술액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열면 축복이고, 입만 열면은 사랑이고, 입만 열면 격려고, 입만 열면 칭찬이고. 그래 보세요. 와, 그냥 싱글벙글해요. 오늘부터는 늘 축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을 본받자.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75살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낳게 해주겠다. 아이고 그래요? 너무 좋네요. 아들 낳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못 낳은 아들을 낳게 해준대. 그런데 1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10년 기다리면 배가 좀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불러. 20년 안 불러. 30년 안 불러. 그래가지고 25년 되는 100살에 세상에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야. 세상에 뭔 애기를 25년 만에 주네. 25년 만에 준다고 약속해놓고 1년이면 되잖아요. 10달이면 돼. 1년도 안 가도 돼. 그런데 세상에 25년이나 기다렸더니 할머니가 세상에 배가 불러가지고 애기를 낳았다. 이야, 놀라운 일이야. 경수가 다 끝나서 도저히 생리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니까 기어코 25년 기다려가지고 100살 꼬부랑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기뻐서 좋아서 이삭이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도 참 참았어요. 아니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애삼촌 집에 가서 양을 쳐주다가 그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둘째 딸이. 그래가지고 삼촌 리브가를 내가 사랑하오니 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알았다. 그러면 7년 일하면 내가 해주마. 아이고 뭐 7년 하지요. 좋아가지고 매일 데이트하고 뭐 그러니까 막 피곤하다가도 리브가만 쳐다보면 막 샘이 나고 막 살만 나는 거야. 피곤 안 해 그냥. 결혼한 날을 기다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고 7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했으면 세상에 7년 머슴살이 했더니 장가 보내주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머리 깎고 그냥 손톱 발톱 다 청소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딴딴따따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밤에 신혼 첫날 밤이 됐는데 전기불도 없잖아요. 깜깜해. 그래가지고는 피곤한데 잡시다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번지수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둘째 딸 사랑한다는데 안 이쁜 첫째 딸을 갖다 딱 밤사이에 삼촌이 바꿔다 놨어.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대요. 삼촌! 이 뭔 일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사람 속이는 거요? 장난치는 거요? 왜 그래? 아니 둘째 딸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첫째 딸 사랑한댔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아, 뭐 우리 고향에서는 첫째 딸이 먼저 시집가지 둘째 딸부터 보낸 일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말을 약속을 지켜야죠. 그럼 또 7년이 해. 그러면 둘째 딸 맞아줄게. 그래가지고 또 7년 세상에 장가
원하는 장가 한번 가려다가 14년 동안이나 모섬 생활해가지고 장가를 갔다 그러잖아요. 내 같으면 확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놔버리겠더만 그 속도 좋아.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속아서도 기다렸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나는데 산이 다 잠긴다 앞으로. 그러니까 높은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짐승들 쌍쌍이 전부 거기 들어가고 너희 식구들 다 들어가. 산꼭대기 지구촌이 물에 잠길 날이 곧 돌아와. 산에다가 배 만들어라. 아니 보트 하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무슨 조선소를 해본 경험도 없는데 아니 산에다가 조그마한 보트 만들어라 그래도 물이 새니까 힘든 건데 어마어마한 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배를 산에다 만들어요. 살림살이 다 팔아. 논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장, 동물원 없는 동물이 없어요. 저 서울 대공원에 그런 건 이유도 없어. 없는 동물이 없을 정도의 동물원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먹이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배를 만드는데 기술자가 한두 명이 있었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씩 매일 산에다 배를 만들어. 그 동네 가가지고 여보시오, 앞으로 물 난리가 나. 그러니까 내가 배 만들어면 태워줄 테니까 그때 타요. 타면 살아. 안 타면 다 죽어. 고기밥이 돼. 미쳤구만. 세상에 멀쩡한 날에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 타래. 홍수난데 지구가 물에 잠긴대. 저런 멍청한 사람 어디 있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전부 다 돌았다 그래요. 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지냈는가 몰라. 나는 너와 같으면 배 만든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입방아 찌는 소리 듣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입 달린 사람마다 야단쳤는데. 그런데 귀를 막고 하나님께만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짐승들 쌍쌍이 다 배 안에 들었어요. 배 안에서 수여러 달 동안 먹을 그 양식까지 전부 다 사료를 갖다가 집어연 거죠.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앞으로 이제 비가 와요. 다 방주 오세요. 돈 안 받고 살려줄 테니까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요. 미쳤구만. 니나 들어가라.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쫙 닫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장대비가 끊임없이 오는데 밤도 낮도 없어. 쉬는 날도 없어. 하늘이 물 구멍이 났나 봐. 계속 쏟아지지. 지구촌에 땅에서는 물이 막 솟아나지. 이렇게 하기를 며칠 했는가 하니까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아랫동네가 잠기더니 윗동네가 잠기고, 다음 날은 중간 동네가 잠기고, 그 다음 날은 낮은 산이 잠기고, 그 다음 날은 높은 산이 잠기고, 그 다음 날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배가 떠올랐어요. 와, 그래가지고 노아 부인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만 살았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처갓집 식구들도 하나도 안 믿고 다 비방했던 모양이에요. 처갓집 식구는 그래도 저 사돈네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말 듣고 가봅시다 그랬었겠는데, 이거 아무도 안 탔어요. 그때 탔으면 사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물에 잠겼는데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퍼지게 됐더라.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더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큰 부자였어요.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도 잘 섬기고 아들 딸이 10명이고 일꾼도 많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부자였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짐승들 다 죽어버리고 10명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고 병이 들어서 썩어서 고름이 줄줄 흐른 거예요. 그러니 욥의 부인이 욥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복 준 게 그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면서 남편을 저주하고 부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와, 세상에 그 큰 부자가 세상에 완전히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들 하나만 죽어도 땅치고 통곡할 일인데 10명의 아들, 딸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총 한 명도 없고 짐승 한 마리도 없잖아요. 가족이 다 몰살한 거나 마찬가지. 혼자 남았는데 건강해야 그래도 살만나지. 병이 들어서 고름이 흐르니 이 인생이 무슨 사는 인생이요. 죽은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를 아니하고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니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참고 기다렸더라.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났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사시세장가를 갔는데 이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10명 또 아들 딸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딸들이 세계 미스 월드 중에 월드였더라. 와, 이쁘다. 그렇게 이쁘까 그냥 물어도 그냥 비린내도 안 날 만큼 그렇게 이뻤어요. 그리고 소떼 양떼가 지난번에 있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와, 복 있네. 참아서 복 있어요. 참지 못했더란 그 첫째 부인은 욕하고 죽으라 그러더니 집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 여자는 어디 가서 살았는지 성경에 없어요. 기록할 가치가 없어. 참지 못한 사람은 빼버리고 참 복되라고 새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보다 더 이쁜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다른 건 다 배나 더 주셨는데 아들 딸은 10명이었으니까 20명을 줘야 맞는데 왜 10명만 줬을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0명은 천국 가 있으니까 10명을 주면 보태갖고 20명 되니까 배나 되고 소떼 양떼는 배나 주고 그게 배가 맞다. 그렇게 번역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면 하나님이 기어코 마침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지 못하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시어머니 고생 말로 다 못했지요.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밥 굶기를 밥 먹은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시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같이 남의 집에서 온 여자들인데 그렇게도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 그래도 참고 아들 딸 키워서 오늘 이래도 이 배고픈 시대를 면하고 그래도 고기라도 구워 먹는 시대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았던 분들이 못 참은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는 자에게 복을 준다. 이제 어느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다 대줄 테니 선교사 갈 사람은 지원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면접하러 오는 시간, 시험 치러 오는 시간이 새벽 3시에. 그 새벽 3시에 뭔 차도 안 다닐 때인데 새벽 3시에 그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새벽 3시에 왔어.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놓고. 그럼 문 앞에서 기다리대. 1시간 기다려, 2시간 기다려. 세상에 아무도 안 나타나. 시험 치러 오라 그래놓고. 그 열받아갖고 막 투덜거리면서 뭔 이런 데가 있어.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꼭도 새벽 3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4시, 5시, 6시, 7시, 8시까지 아무도 안 나타나니 열받은 대로 받아가고 애따 모르겠다 가버려. 그래 막 욕을 댔다 하고 그래. 근데 몇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8시가 되니까 목사님이 나타났네. 그러더니 아이고 그래 많이 기다렸지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 내용 문제가 뭐냐면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놀려도 분수가 이게 뭐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아니고 이게 뭐 2 더하기 2가 얼마인가? 요게 시험 문제 전부요. 또 한 번 열받았죠. 세상에 목사가 돌았나 봐. 2 더하기 2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뭐 시험지에 이게 놀리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또 성질 나가지고 막 투덜거려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 또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 그런데 여러분 시험 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3가지 시험 쳤습니다. 그래 3가지. 2 더하기 2밖에 안 했는데 뭘 3가지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새벽에 오라는 것은 열심히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8시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참 아주 수준 있는 시험 같아요. 백지장에 뭐 어려운 시험 문제 내갖고 뭐 맞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열심을 어떻게 시험을 쳐서 보겠어요. 인내심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겸손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친다면 어려운 수학 공식을 치는 게 아닙니다. 수준 높은 그런 상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요즘에는요, 참,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성북 시찰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성북 시찰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교회가 한 10서너 개밖에 안 돼요. 저 노원구는 뭐 30개나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한 10서너 개밖에 안 돼. 그런데 세상에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을 때는 교회가 별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시찰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시찰장이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찾아오니까 자꾸 소리 들고 찾아와요. 자기 교회가 일을 가지고 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찰만 해도 지금 4개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몇 개 교회 중에. 심각해요.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정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시찰장을 맡아가지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예적으로나 교계적으로 보면 교회들이요. 방송에 문제 있다고 나오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안 나타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보다 문제 있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사실 지금. 교인 수도 모든 교회가 하향 곡선, 재정도 하향 곡선, 문제는 상향 곡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와, 그래서 아유 내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교회 하기도 바쁜데 시찰장을 맡아놨으니 그 교회 가가지고 또 물어볼 것도 있고 양쪽에 또 다 들어봐야 된 것도 있고 서류를 봐야 된 것도 있고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또 노예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는 다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 교회 가가지고 또 중개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그럼 내가 가서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또 뭔 문제가 있겠어요. 요만큼도 안 져요.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는 거. 이래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어찌 됐는지 옛날에는 교회가 뭐 특별한 교회나 뭔 일이 있었을까 없었는데 이제 보통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럼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는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조급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좀 기다려주세요. 막 쥐어박지 말고 지적만 하지 마세요. 애들이요, 부모님이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자식을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참 별것 다 가르쳐서 좋은 건 다 갖다 주는데, 자녀는 부모님 제일로 싫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이에요. 어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계속 부모는 지적만 해.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해. 그런데 잘하려면 칭찬만 격려만 잘하면 훨씬 잘 될 수 있는데 계속 지적만 하니까 말은 맞지만 열받고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 기다려줘. 애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좀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당장 100점 받아와야 되고 당장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당장 모범생이 돼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라봤지만 얼마나 모범생 얼마나 우리가 됐어요. 철 없었잖아요. 맨날 학교 가서 싸우고 깨지고 사고치고 유리창 깨고 이빨 빼놓고 와가지고 부모님 가서 돈 싸지머지 가지고 가서 또 치료해주고 맨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랐잖아요. 그런 과정이, 어리니까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못 기다려. 당장 100점 받고 당장 성인 군자가 되라는 거죠. 당장 어른이 돼버리라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 같아야지 어른 되면 그게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우리는 못 기다리네. 여러분, 남편이 좀 말 안 듣고 그래도 좀 기다리세요. 남자는 철이 날 때가 좀 늦습니다. 떡 죽을 날이 가까우면 철 좀 나거든요. 그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못 기다려서 탈이요. 조급해. 빨리빨리가 생활에 젖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한 인생은 인간관계를 깹니다. 그러니까요, 부부도 가만히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성질이 급하죠. 그럼 여자는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세워나가라. 전혀 안 급해. 느리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요. 왜? 다 급해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다 느려 터지면 또 되겠습니까? 다 안 맞는 거요. 아주 비가 오거나 또 눈만 오면은 외식하러 가자고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은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조금 자중시키기도 해야지. 부부가 딱 맞장구 잡고 비만 오면 외식을 하고 눈만 오면 외식하고, 그러면 그 집 살림이 거들나 버리잖아요. 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기다리기도 하고 느린 사람 마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조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당장 응답해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즉시 주시옵소서. 인내심이 어떻게 즉시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무 조급해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져. 하나님이 무슨 애기도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생각이 많으시고 나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시고 내 생각보다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못 믿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고 계시고, 내가 듣지 못한 걸 듣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한 걸 알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그분은 깨닫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주여 늦으면 늦은 대로 그 이유가 있겠지요. 다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시간이 좀 많이 기다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즉시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게 즉시 어떻게 인내심이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가운데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참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게 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누구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불 나가지고 막 당장 막 섣불은 당김에 빼라 그랬다 그래 막 후닥닥 한 사람들을 보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성품이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동급밭에 나가서 오래 기다렸어요. 밤이고 낮이고 기다렸어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오늘 나는 왜 그렇게 못 기다리는가? 당장 부자 됐으면 좋겠고 당장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당장 벼락 부자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속성도 오래 참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여보 사랑해. 그래놓고 열받아.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한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게 좀 참아줘요. 왜 그렇게 급하게만 서두릅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좀 기다려드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도 좀 기다려주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좀 기다려줘요. 철이 덜 났으니까 철 낼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리고 좀 당장 습관을 고치면 좋은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말해요. 맨날 남편이 틈만 나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밤이고 낮이고 부인 돌아보지도 안 하고 혼자서 잠자고 있는데 그냥 게임만 하는 그런 남정네 속 안 드는 장면이 있다더만. 이 동네는 없겠죠. 저쪽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잠 안 자고 말이지 뭐 하냐고 말이지 열받아가지고 또 한바탕 싸운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지 말고요. 여보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고. 게임이 나보다 더 좋아? 그래요. 내가 당신 게임 끝나고 잘 때까지 기다릴게요. 기다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아이고 세상에 나 때문에 잠 못 자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게임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좀 기다릴게. 재밌게 하라고 내가 기다릴게. 잠이 꼬박꼬박 졸면서도 기다릴게. 하라고 기다릴게. 게임 끝날 때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뭔 게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아이고 알았다 그냥 그만 치고 자자 이래 거 아닙니까? 기다려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좀 기다려요. 밥도 안 먹고 기다려요. 우리 부인이 세상에 내같이 못난 남편이라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기다리다 내가 얼른 들어가야지 그러지. 기다릴 사람이 없어. 그럼 뭐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줬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었을 때 막 심판을 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스가 시골에는 하루에 3번 온 데가 있어요. 동네가. 아침에 한 번 왔다 가고 점심시간에 한 번 왔다 가고 저녁에 한 번 왔다 가요. 자 산골짜기에. 그런데요 그 버스 놓치면 이제 점심시간에 타야 돼요. 그런데 버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막 뛰는 거예요. 버스 보고 버스 스탑 하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버스가 나를 발견하면 좀 기다려줘요. 그 고맙죠. 근데 못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못 타면 이제 다시 갔다가 점심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기다려달라고 막 스탑 하니까는 기사 양반이 얼른 봤는지 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
아, 기다려줬으면 내가 못하는데 딱 탔어요. 탔는데 저기 또 사람이 또 뛰어오는 거예요. 빨리 가요, 이제 뭐 그거 또 기다려요, 가요. 그러지 않고 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기다리니까 좋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빨리 기다리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또. 무슨 사람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줬어요. 범죄하고 있을 때도 기다렸고 잘못하고 있을 때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만 땅 문 닫고 우리만 구원하고 저들 심판받도록 하나님 제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저들은 다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 버스 먼저 탄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기다려주신 은혜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너희들도 좀 기다리는 사람 되라. 가족을 기다려주고 성도를 기다려주고 철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구원받도록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고 따라합시다.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